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사드립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근데 너무 예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은 신기합니다. 말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쁜 말, 덕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걱정하는 소리로 들리거나 명령으로 들리거나 잔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하고 억양 선택도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상처 안 주는 참 따뜻한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이 말투에 묻어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한 말을 들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대흥교회 식구들은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어떤 그분의 성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자상하시다, 굉장히 섬세하시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으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만 해도 그렇고 구름 한 점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 똑같이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재미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죄에 대해선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뭔가 주기 전에 뭔가 막 주고 싶은데 그 직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이거 주려고 빨리 와라, 뭐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막 할 때 여기서 막 이렇게 막 꾸물꾸물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아멘 행하라.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라고요. 은정아 라고도 불러봤고 또 내 이름을 넣어서 각자 불러보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지켜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시 만납시다 이랬거든요. 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의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더니 이런 마음이, 이런 일이 생겼음을,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켜 행하자.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하는 마음에 그냥 갑작스럽게 저녁에 기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계속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라, 왜요? 이거 주시려고요. 우리 7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 이 듣고까지는 괜찮은데 행하고까지가 조금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되려고 그래도 그치면 안 돼요. 말해서 끝나면 안 되죠.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때 링크장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에는 뭐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뭘 하긴요? 스케이트 타죠. 이랬어요.
공휴일이 뭔지 모르고 그냥 쭉 하니까 그 자리에 정상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책을 샀습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그 책을 딱 사서 이거를 책꽂이에 딱 꽂아놨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책을 샀는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을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이거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대로 내가 살고 있는 줄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펼쳐서 읽고 탐독하고 해보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그 책이 내 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지켜 행하라, 행해라 라고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 주시는 이유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대가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분도 그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잔, 십자가의 그 잔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공짜 없다. 이건 뭐냐면 뭔가를 하면 주시겠다는데 무엇을 주시겠는지 우리 다시 한번 12절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생일 맞은 식구도 있죠? 네, 저 안 적혀있는데 생일 맞은 식구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떤 문자가 와 있을까? 띵동. 네, 그러면 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막 그러면 막 어떤 마음으로 열어보세요? 제가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쩜 이렇게 덤덤하게 듣죠?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니, 기대가 되시는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자,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실까요? 뭐 주실까요? 근데 보니까 인애를 주신대요. 가족 여러분, 인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용어로 많이 쓰거든요. 이 헤세드는 히브리 언어인데 각 말씀 곳곳마다 경우에 따라서 은혜, 긍휼, 자비 등등의 단어로 번역이 돼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언약을 딱 기준으로 놓고 변치 않는 약속을 세운 거예요. 다시요. 헤세드란 뜻은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언약이에요. 약속. 그 약속 위에 있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이고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인애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에게 헤세드를 주신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불변하시게 약속하신 그 사랑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 오늘은 말씀을 몇 구절만 좀 찾을게요. 자, 일단 먼저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헤세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뭐 한다 하셨냐면 너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정말 안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너를 번성하게 할 건데 너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소와 양을
번식하게, 너의 자녀들이 아이를 못 낳는 일이 없게 할 것이고 짐승의 암수에도 정말 많은 생육이 있게 할 것이다. 아, 지혜로운 분은 여기서 꿀떡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게다가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풍랑을 보고 잠잠해라 라고 했는데 잠잠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노아가 900살 넘게 살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대단하신데요?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는 걸 믿으세요? 이거는 어디 가서 이게 믿어지냐. 그래서 왜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노아가 몇 세, 900, 미쳤다고 해라, 말이나 내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서 똑똑하니까 돈 많이 벌고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벤츠 타고 막 이 벤츠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나를 못 알아볼까봐 그 동창회에 가가지고 애들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첫 번째 친구가 오니까 그제서 자기 논 듯해서 안녕, 벤츠 탔네 했는데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다 편안하고 그분도 너무너무 돈을 잘 벌고 어디 가면 막 별장도 놓고 막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마음에 감기가 찾아오더랍니다. 마음의 감기가 뭐죠? 우울. 우울이죠. 마음의 감기가 우울이에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싫어지더래요.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우울이 오기 시작하니까 먹는 것도 안 먹히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뭘 줬냐면 전화 와서, 야 상구야 너 이번 9월에 네가 어려운 일이 있단다. 그래서 부적을 써서 줬는데 그거를 못 짓겠더래요. 진짜 그렇게 될까봐. 근데 친구들한테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뭐 박사고 뭐 했는데 부적을 갖고 다닌다는 게 이건 말이 면이 안 서서, 그래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비슷하게 믿어볼 게 뭐가 있을까 했다가 이제 교회는 그러면 좀 날 것 같아서 그럼 교회를 갈까 했는데 그것도 가자니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내가 물어볼까? 라고 해서 얘기했대요. 일단 내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당신을 믿어지게요. 딱 30분 만에. 10분, 25분, 3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나 이렇게 죽는 건가? 인생 이렇게 되는 건가? 정말 그건 없는 건가? 라고 했다가 그냥 자기 집에 왔었던 어떤 목사님이 전도 왔다가 요거도 먹고 가면서 앞에다가 성경책 하나 놓고 갈게요. 요거 기억나가지고 요거 그냥 딱 펴서 그냥 쫙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노아가 900 몇 살에?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말도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콕 하고 시작됐대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제가 여쭤보니까 다 믿으신대요. 바람도 믿으시고, 죽은 사람 살아난 것도 믿으시고. 그러면은 그보다 이게 더 약하지 않아요?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는 거 맞죠? 아멘. 저도 믿습니다. 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 예달미인데, 손자 얘기예요. 걔가 12년 만에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따님한테. 12년 만에 온 딸인 그 손녀인데 그 두 부부가 그냥 우리는 아이 없이 살면 되는 건가 봐 라고 해서 딱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12년 만에 태어났는데 4살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태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보니까? 한나를 보니까요. 그쵸?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복도 더해주시냐면 우리 15절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질병이 왜 생기나요? 그 이상구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원래 이렇게 쫙 펴져 있어야죠. 훌륭한 거죠. 빛이 반짝반짝 거려야죠. 근데 우리 안에 마음에 딱 병이 들면 이게 꺼진대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세포들이, 좋은 세포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해서 사람이 아파오기 시작한대요. 마음이 아프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뭘로 환하게 밝혀주시겠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모든 세포가 반짝반짝 거리겠죠. 우리 대운교회 모든 식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세포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때 이집트에요. 그렇게 잘 살았어도 피부병이 그렇게 많았대요. 악질, 니네가 봤던 그 악질 절대 니들한테 안 줄 거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이 헤세드의 복을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7장부터 11장까지 얼마나 곳곳에다가 요걸 이렇게 숨겨놓으셨는지 마치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말씀을 좀 그대로 가져갈게요.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우리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복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7절부터 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이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너가 있는 곳에는 샘이 넘쳐 흐를 것이며 밀, 보리 모든 것에 소산지, 즉 이것을 거둬들이게 하는 우리 대은교회 식구들이 움직이는 곳에 처음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각 처에서 각 모양새로 다 누리는 우리 대은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근사하냐면 보니까 돌이 철이래요. 가다가 이렇게 발로 쳐도 되는 게 철이래요. 네. 그냥 산에 언덕 올라가면 동을 캘 수 있대요. 얼마나 자원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세요. 너가 먹어서 내가 배부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옥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라도를 한번 쭉 가로질러서 오다 보면요, 이 오른편에, 제 기억으로 오른편이에요. 흙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벽돌을 갈아놨다라고 해야 될까요? 막 어떻게 이렇게 비옥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뭐 평야가 따로 있겠죠. 이 비옥한 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저런 비옥함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하고 제가 왔었어요. 와,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잖아. 여기서 뭘 만들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특별히 뭐가 잘 나오고 여기는 무슨 작물이 잘 나오고 뭐 이러는 게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저는 사모했어요. 하늘에 나중에 구름 보다가 양떼처럼 구름이 이렇게 막 몽글몽글 갈 때 있잖아요. 다 양떼로 보이면 양 하나, 양돌, 양새, 양대, 양백, 양천 저거 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요. 가져가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신명기 11장 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네, 신명기 11장. 네, 우리 9절부터 볼까요? 네, 9절부터 12절까지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절에 특히 12절에 돌보아 주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자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는 너가 학원 갈 때 같이 가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일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PC방 갈 생각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 딸아,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남편, 걱정하지 마요 아내요,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눈으로 우리 집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댔어. 돌보아 주신댔어. 걱정하지 마요. 서로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주고 각 가정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케 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를 다 하나에 담아서 마치 저기에 선물 양말처럼 크게 담아서 우리 식구들에게 딱 주는데, 이걸 받을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가족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훈계가 있어요. 그죠? 내버려 두면 그건 사생자라 그랬어요. 아니, 양치도 안 하고 잠을 자는데 그거 어떻게 나중에 틀리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 하고자. 싫어. 하고자. 엄마 개모 하고자. 어쩔 수 없어요. 네. 친구 거 갖고 왔는데 잘했다 더 갖고 와라 이럴 수 없잖아요. 당장 갖다 놓고 와. 지금요, 밤이 늦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훈계를 해야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죠. 우리 여호와께서요, 사람도 이렇게 제 자식을 귀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키우길 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이런 일 생기면 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잠깐 갈까요? 신명기 8장 우리 6절입니다. 6절. 5절 볼까요?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징계하시는구나. 이 단어가 조금 우리한테는 세게 들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훈육이에요. 훈육. 교육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든. 자,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에도 놀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해서 나도 또 버리고 나가지 말고, 그때도 다시 정신 차려서 말씀을 지켜 살아라 라고 하셨죠. 아이가 엄마 마음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철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일찍 소천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또 전쟁통에는요, 너무 젊디 젊은데 아내가 혼자 됐어요.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보따리라도 이렇게 진보따리 어디 가가지고 잡화들 막 집어넣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거 파는 일을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남겨진 아들이 7살인데 얘가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7살에 우울증이 왔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 다 나를 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없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도 엄마 안 오고 그랬는데, 수일이 지나서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너무 추운데 이불이 저쪽 가에 있었대요. 그래도 너무 잠이 오니까 가져오지는 못하고 춥기는 하고, 근데 뭐가 스르르르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꿈인 줄 알고 올라오네, 아이 졸려 했대요. 근데 누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세상 태어나서 평생 7살 동안 한 번도 자기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만져본 적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만져, 이것도 꿈인가 보다 했대요. 근데 좀 있다가 뭐가 톡 하고 떨어지는데 엄마구나를 알았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한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우리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냈다. 이거는 사실이고 실제고 역사고 실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기준 안에서 내가 원망을 하고 또 내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 날 안 사랑하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오늘 그 믿음, 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 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막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막 이런 거 하니까 어떤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받았냐면,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맨날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냐고,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몇 군데서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왜 맨날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고 자기 조금 안 사랑하고 한눈 팔면은 막 혼내키고. 복 주시려고? 이렇게 갈까요? 연애하고 결혼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너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 이전에 연애는 아니, 좋아하는데 싫으면 그냥 관두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오케이 그랬더니 다 아멘 했어요.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서로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하루 정도는 서로 각자 살자. 이런 거 괜찮으세요? 요즘에는 괜찮나요? 여기 각자 산다라는 게 따로 어떻게 사생활을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가서 바람을 피든 뭐 하든 상관하지 말아라. 혹시 뭐 이런 거 괜찮으신가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해놓고서 근데 딱 요 며칠 정도만 사랑하고 요거는 안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욕심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책을 사놓고 꽂아놓으면 마치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아는 줄 알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제 손에 있으니까 이걸 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오만이기도 하고 착각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펼쳐서 읽어라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스물스물 말씀의 숲 1 하더니 스물스물 2 하더니 이제 또 스물스물 3이라고 앞에서 얘기하시면 그러게요. 저도 왜 그러는지. 하나님 12월은 이제 딱 절반 남았는데 조금 쉬고 1월 달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기도를 몇 차례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먹던 밥은 계속 먹어야지. 너 어저께 먹었다고 밥 쉬냐? 아니,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먹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거 먹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건 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운교 모든 가족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신명기 같이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세드의 복을 다 알려주시면서 이런 복 저런 복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너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입 밖으로 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이걸 누리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예배 생활을 조금 열심히 한다거나 말씀의 숲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읽는다거나 뭐 헌금을 열심히 한다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또 뭐 있을까요? 뭐 크게 모난 일 없이 산다거나 막 이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공의로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착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니네를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계속 죄 짓던데? 너 내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니네 뭐 했어? 송아지 만들었지. 그리고 막 다베라에서 어떻게 했어? 기브로 핫다와에서 어떻게 했어?
가네스 바다에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들어가고 그때 뭐 했니? 내가 나를 되돌아보면 우리 다 죄투성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받게 된 거라는 거.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한 교회가 미국에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온누리교회에 파송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온누리교회가 크니까 이 지역에 온누리교회에 파송교회가 생긴다고?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교회 막 식구들이 몰리기 시작했대요. 막 식구가 막 느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래요. 왜요? 오기만 하면 스파크가 저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목사님이 나중에 누워갖고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심장 수술도 한번 하시고 갑자기 늘어났는데 다 애기들 같아갖고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막 싸움이 나더래요. 그 글을 읽고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커지지 않으면 남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내 배를 채워야 되겠고, 내가 좀 먹고 살 줄 알아야 누군가를 돌아볼 줄도 아는데,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대형교회 식구들 이 영에 충분히 먹여주셔서 이게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내 옆 사람에게도 주고 누구에게도 막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우리 대형교회 모든 식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 밖에서 교회 한번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상처가 나면 다시는 회복이 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거는 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서 말씀으로 채워주고 기도로 채워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이 사랑이 흘러 넘쳐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제가 저를 들여다봐도 다 죄인인걸요.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잣대를 왜 싸우겠어요? 네가 못됐다, 너가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맨날 정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요 손가락 이렇게 탁 하시고, 아까 그 어린아이가 느꼈다는 이쁘다고 손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쁘다고 말로써 우리 다 세워주는 언어가 우리 대형교회 각 기관에 또 각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헷세드라는 복을 주시면서 이것만 지켜라라고 계명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은요 정말 너무너무 순박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라고 주신 것뿐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고 화평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헷세드의 복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계명당 세부사항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한 계명당 또 세부사항을 막 집어넣더니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613개의 행동 강령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하나 안 하냐. 이거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율법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 못 지키는 거, 율법주의자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왔는데 이건 큰 덫입니다. 우리는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야 해요. 왜 남의 거 탐내지 말아라, 내게 있는 거 족한 줄 알아라, 10번째 계명이잖아요. 네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 증언하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간음하지 말아라, 남편 놓고 다른 여자, 다른 아내 놓고 다른 여자, 이거 당연히 나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사랑하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데 맨날 살인한다고 내 영혼을 놓고 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우린 맨날 그거 하잖아요. 돌 같은 걸 딱 집어들고 오늘은 누구 던질까, 댓글로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냐고, 뭐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되겠냐고 시작해서 막 돌 던지지 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다 내려놓고 찔림 받아서 갔던 것처럼 우리 귀한 가족분들은 누구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 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그 율법학자들 말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싹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마지막 말씀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최고의 헤세드, 최고의 인애, 사랑,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눈여겨보다가 찜하신 게 아니라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찜하셔서 우리를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그 기준은 벌써 이미 우리를 택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내가 내 아들들 삼을 건데 그 계획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고 막 이 구원의 계획 자체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시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이미 나를 찜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6절에 나오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식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아까 그 신명기에 기록된 헤세드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셔서 정말 이런 와중에도 우리 대운교회 모든 식구들의 소, 양, 곡식, 포도주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각 가정이 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게 경험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왕벌을 보내버리겠다 그러셨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대운교회 가족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식구들이 딱 앞에 섰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총칼을 겨누는 적군들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그런 매력적인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면 그렇게 되게 하세요.
걱정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 사는지, 학벌은 어디까지인지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딜 가든지. 이거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막 적어왔거든요.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이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고,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이 있는 곳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저쪽에서부터 웃으면서 오게 하는 그런 존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헬세디의 인해의 축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러니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오해가 있었다면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고 싶으신데 그게 주는 게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늘 세상에서도 치이고 좀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땐 사랑하시고 이럴 땐 안 사랑하실 것 같아서 오해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버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에게 주시겠다고, 사랑한다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 사랑하니까, 그래서 행복하니까. 오해했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진짜 정말 더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우리 헬세드의 복을 다 같이 누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냥 아니에요. 갑질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억압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으셔서요. 여호와의 인애를 주고 싶으셔서요. 헷세드의 복을 주고 싶으셔서요. 하나님, 샘이 넘쳐 흐르도록 하시고 자녀들을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적군들이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려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쏙 들어오면 이것만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럼 이 예배가 더 기뻐지게 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하나님 뭐라 하실까 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아버지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식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다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오해했었던 식구,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한 게 너무 없다고 대면대면하고 있는 식구, 아버지 그거 다 걷어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그 믿는 것 자체에 예쁘셔서 하나님 그 헷세드의 축복을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누리게 하실 터인데, 아버지여, 그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 마음속에 견고하게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헷세드의 복에 정말 최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12월은 성탄의 또 달이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그냥 시간 보내지 않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에 가서 이제는 내 말에 나오는 이 언어가 좀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입의 말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정말 서로에게 축복될 수 있고, 아까 마지막 했던 것처럼 내가 있어서 따뜻하고 제가 있어서 거기가 살아나고, 하나님, 적들이 적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올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해서 영향받는 우리 가정, 사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와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연약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이제 이 약속하신 것 믿사오니 주님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식구들 정말 하나님 어깨 쫙 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악질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따뜻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저 멀리서도 나를 향하여서 정말 막 달려올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겠지요. 하나님,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는 회사가 행복하겠지요. 하나님, 학교가 하나님 행복해지겠지요.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겠지요. 아버지와 그런 역할하는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울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아버지가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오장육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혈관도 주님께서 뻥 뚫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 여호와 아버지 앞에 지혜롭게 맡기며, 세상 꼬여간다 하더라도 나를 아버지 양육하고 계신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륜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래서 우리 귀한 대형교회 모든 가족들이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이렇게 헤세드의 은혜를 모든 가족에게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누릴 수 있는 권세 주신 여호와 하나님, 어느 누구도 내 모습 바라보면서 내 처지가, 내 자격이, 내 모습이 이거 아니라 모두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더 든든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이 한 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식구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몸 아픈 식구들도 고쳐주시고, 생각에 우울한 식구들 걱정, 근심, 염려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심고 기도함을 심고 감사를 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햇세드의 복이 우리 대형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분초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